자, 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리는가 라는 제목,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강한 사자의 힘을 봤죠. 근육이 더 촘촘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람보다 몇 배 더 힘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2.6배. 정확히 암기하고 계셨는데 2.6배나 더 크다 이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근육 있는 사람이 한번 힘 발휘할 때 그것도 엄청나잖아요, 그죠? 근데 2.6배다, 사자 한 마리가. 굉장하죠, 숫사자. 근데 저는 이 동영상 보면서 생각나는 사자 이야기 없습니까? 성경에서? 예? 예? 예. 뭐 그런 생각 나죠. 다윗도 해당되나요? 어쨌든 맹수에게서 뭐 건져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사자굴이 생각했어요. 사자굴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사자들이 그렇게 힘이 센데도 고분고분하더니 다니엘을, 그죠? 참수하던 자지 사자굴에 던져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그 사람들이 닿기도 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사자들이 움켜잡아가지고 그냥 아까처럼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목을 확 떼고 그 다음에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정말 사자는 강력하구나. 그래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그렇게 돼요.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면 뼈까지도 확 와작 부서뜨렸다. 사자 힘이 그렇게 강해요. 그렇게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요. 근데 자 보십시다. 신약 성경에도 사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 6, 7절에 보면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연약한 어린 양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림하실 때는 뭐라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다. 그렇게 되죠.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7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신데 재림하실 때는 유다 지파의 사자 이렇게 분명히 기록돼요. 아주 강한 왕이다 이거예요. 사자 아까 보셨죠? 왜 사자입니까? 초림할 때는 연약했죠. 잡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왕으로 오실 때는 어떻다고요? 사자와 같이 강력한 왕으로 오시다. 왜?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이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죄 용서받을 수 있고, 지금 죄 회개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지옥 안 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은 지금밖에 없어요. 왕으로서 사자로서 딱 재림하실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끝! 재림 딱 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모든 은혜의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죄도 용서되지 않고 어떤 회개의 기회도 없어요.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어린 양으로 계실 때 왕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그 사람이
왕으로 오실 때 왕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왕의 나라 백성이니까. 그때는요, 그렇게 가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놓는 처절한 심판이, 사자가 심판하는 거, 사자가 그죠? 완전히 그 강력한 왕으로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자가 그냥 심판해버리는 거죠. 처절하게 나눠버립니다. 생과 사가 갈라지는 거죠. 사자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사자가 진짜 사람 잡아 죽여요. 물어가지고요. 그런 동영상도 있고 그렇죠. 자, 그 위험이 얼마나 강하고 의미로운지, 사자와도 같은 왕으로 오실 때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고 하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굴과 산, 바위 같은데 바위 틈에 숨는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오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의미롭고 엄한지. 지금은요, 지금 이렇게 어린 양으로 계실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가 은혜의 때예요. 이거 지나가면 끝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예비하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심판장 예수님이에요. 그들의 일을 사실대로 고하리라 했어요. 심판대가 있으면요, 심판장 하면서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죄인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 아세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자기 죄를 짓고 하리라고 했어요. 바로 사실대로 바로 짓고 한다. 자기 죄를 다 얘기한대요, 스스로. 근데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실대로 고하리라.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가 다 고한다 이거예요. 그만큼 왕은 의미롭고요, 심판은 처절합니다. 내 양심에 다 새겨졌기 때문에 그냥 돌리면 다 풀려서 나와요. 내가 잊어버렸던 거 모든 죄악들 다 나옵니다. 다 나오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요, 얼마나 그게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딱 서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하늘 올라가고, 한 사람은 하고 떨어져요. 그게 내 눈앞에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이제 이거 상상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대 앞에 서지도 않는다는 사람도 있고 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갈려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요. 한 사람은 내가 지옥 갈 줄 몰랐다 하고 떨어져요. 근데 거기 앉아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세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심판장을 구원자로 만나느냐, 심판장 그대로 만나느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죠. 이 땅에서만 그 심판장을 구원자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때 두근거리는 마음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덕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쭉 이렇게 더한 사람들, 충분하게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들어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신다. 이게 중요해요.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이 적경지에 맨날 왔다 갔다, 맨날 이렇게 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은요, 심판대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뜨고, 내가 저 자신 없는데, 넉넉히 들어감을 내가 구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장이시면서 어린 양으로, 그분이 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맨날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그 자신인 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저 그냥 기독교 창시자 중 한 사람이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훌륭한 교육자였고 도덕 선생이었단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아니라니. 누구한테만 이 진리를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누구한테만 예수님이 바로 나야! 라고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사람한테 아주 신비롭게
비밀스럽게 보여주시는 비밀. 제가 알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알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막 율동도 하고 막 했는데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데, 역사상 실존 인물인데 그분이 하나님 그 자신이다. 이걸 누구한테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겠습니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쫙 보여주셔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 이 주제를 가지고 몇 번씩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계속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는 아 그렇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이걸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신이라고 했던 그 사람,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런 데 나오는 신이라고 했던 그 사람, 철학적 용어 중에 하나, 문학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된 그 신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의 유일한 주인공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저는 성경 읽다가 그걸 눈을 뜨고 그때 예수님을,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면 그냥 정감독에 나오는 정도령 재림한다고 그러죠. 정도령 들어보셨죠? 정도령도 재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감독 예언서에 보면은. 그냥 정도령 같은 그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이것보다 더 보석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가장 귀한 보석. 그래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돼. 알아도 캐내도 신비해요. 도대체 예수 누구야? 그분이 심판장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심판장이 오직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이 거기 딱 앉아 계셔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분이 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모든 종교인들이 이걸 알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절대로 모릅니다. 우리한테만, 교회에만, 이걸 성경이 있는 성경 기독교에만 이걸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 이 진리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계속 확인할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보통 설교자들이 이거 강조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치게 이걸 만났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걸 강조해야 됩니다. 제가 변정전도 할 때요, 여러분 제가 변정전도 할 때 뭘 강조하느냐? 변정전도는 두 가지 틀밖에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내 구주이신 걸 알면 그게 변정전도의 두 가지 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알기 위해서 역사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 누구신가 알기 위해서 역사도 알고 다 성경도 알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 해결되면 끝이에요. 변정전도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모든 설교의 제목도 사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누구신가예요. 이로 큐티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자로 오실 때가 아주 임박해 있는 지금은 더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 재림의 징조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해요.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재림 징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사자로 오실 그분, 지금 어린 양으로 계실 때가 너무너무 중요할 때구나를 여러분이 아셔야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도, 이 사자는 그 사자가 아니죠. 동물 사자가 아니죠. 전령이라 메신저라고 그랬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재림 징조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좀 많이 우리 여러분들이 각인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 10년 전쯤에는요, 미전도 종족이 1,5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10년 전에. 근데 지금은 5년 전쯤에는 몇 개로 됐을까요? 혹시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봐요. 5년 전쯤에는 몇 개로 줄어들었을까요? 예? slightly 됐어요. 300개쯤 됐어요. 300개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건 다 세계 선교대회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알아보죠.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빨리 일본말로 겐또 한번 해봐요. 겐또. 벤또가 아니고 겐또.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답 예상 못했죠?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되세요 지금? 다 전파될 때 돼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제 말 안 믿어요? 언제든지, 제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로잔 뭐 운동 뭐 이런 데서 다 그래도 통계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공식 발표한 거예요. 지금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요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김성욱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님. 그때 듣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세계 선교학자들, 세계 선교사들이 지금 현장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2018년쯤에는 복음이 다 전파된다 합니다. 그때는 2000년대 중반쯤이었기 때문에 까마득할 때예요. 그죠? 그때 내가 들으면서 2018년 아이고 한참 멀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내후년입니다. 근데 이미 2016년에 끝났다 이거예요. 김성훈 목사님 그때 2018년 어떻게 그걸 예상할 수 있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지? 예상 정확히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2018년 어간에는 주님 오실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하는 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정확히 성경적인 증거잖아요. 징조잖아요. 그죠? 다 전해지면 세상 끝이 온다고 했잖아요. 지금입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럴 리가. 세상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으면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지금 동성결혼이요 이미 수십 개국에서 합법화됐어요. 수십 개국에서. 수십 개국, 이런 수십 개국 굉장히 많죠?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어요. 이건 배도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배도를 인류가 하나님 앞에 대적한 자는 처음입니다. 다 그냥 밑에서 그냥 음성적으로 이렇게 이런 걸 했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시대. 예수님이 그렇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17장 28절에 보면 롯의 때는 뭐냐?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물론 뭐 약한 자들 뭐 이렇게 돌보지 않고 이런 것도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 하면 동성애, 창궐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죠. 롯의 때와 같다인데 지금이 동성애의 때예요. 앞으로 동성애가요 차별금지법 이런 걸 우리가 만약에 정해지고 이렇게 하면요 동성애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망시킬 겁니다. 문 닫게 만들 거예요. 왜? 동성애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보도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목회자들의 설교를 검열하고 있어요. 왜? 동성애자들이 이 언론 파워가 세거든요. 작지만 소수지만 이 언론 플레이를 잘합니다. 정치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차별금지법이 됐는데 지금 교회 목사들이 동성애가 나쁘다고 성경에 나쁘다고 되어 있다면서 동성애 죄라고 한다. 잡아넣어야 돼요. 잡아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난리 난 거예요. 절대 차별금지법 안 됐다. 국회의원들 기독교 국회의원들 다 모아가지고 차별금지법하면 교회가 망하게 되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요. 우리 동성애 커플인데 우리 크리스찬이거든요. 주례 좀 써주십시오. 안 써줘. 잡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목사가. 앞으로 목사가 상당히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롯의 때예요. 노골적인 롯의 때입니다. 그래도 종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현금 대신에 그죠? 카드와 칩. 여러분 다 지금 요즘 버스 타면서 여러분 동전 넣고 뭐 이렇게 얼마예요? 120원, 500원짜리 몇 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난 옛날에 내 학생 시절에 맨날 그랬거든요. 1000원짜리 넣고 거슬려주고 따랑 하면 거슬려주고. 그렇죠? 요즘 그래요 안 그래요? 현금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점점 생체인식, 홍채 뭐 이런 거 또는 이렇게 이 스마트폰으로 연결되고 또 저도 지금 전부 이렇게 찍찍해서 그냥 카드로 그 카드 신용카드에 넣어가지고 합니다. 카드나 칩, 생체인식 시스템으로 매매가 이루어져가는 이 흐름. 지금 여러분 나라적으로 그게 전체적으로 현금 없이 되겠냐 하지만요. 지금 온 세상이 비밀리에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림자 정부라는 책이 해넴인가 거기서 나왔는데 저도 옛날에 그걸 이제 써보고 이렇게 보면 그림자 정부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고 있다. 엘리트 그룹들이 뒤에서 물밑 작업으로 지금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예전에 본 동영상에는 EBS에서 교수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세계 정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EBS에서 토론 모임에서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은 예전에 전직 노동부 장관 하신 분은 칼럼을 썼는데 제가 최근 얼마 전에 봤어요.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면 세계 정부를 기승사실화 하면서 엘리트 그룹들이 그렇게 말해요. 세계 정부의 수도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글로벌화, 지구촌, 글로벌 네트워크, 글로벌 경제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세계 정부를 만들어 가려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구촌처럼 돼가고 전 세계 금융권이 하나로 묶여 있고 무역도 하나로 지금 시스템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도 있고 한 나라가 무너지면 굉장히 큰 영향을 받도록 지금 그렇게. 여러분 브렉시트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브렉시트 뭡니까? 브렉시트가 어떤 뜻이에요? 이건 시사 문제에 나옵니다. 브렉시트 뭐예요? 브렉은 브렉과 엑싯을 두 개 합친 거죠, 그죠? 브렉은 브리턴 영국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영국이 EU 연합에서 탈퇴해 나오는 걸 브렉시트라고 했어요. 근데 그 브렉시트를 온 나라 언론들이 조명하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나, EU 연합에서 빠지면 어떻게 되나 했어요. 왜? 영국의 런던에 큰 금융권이 있고 온 세계 금융이 거기에 집약되어 있고요. 영국이 EU에 포함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각 나라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게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나라가 어떻게,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 나왔어요. 미국이 재채기 하면은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 만약에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우리는 폐렴에 걸릴까?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더 버전을 바꿔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중국이 만약에 이번에 우리 사드 배치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이 만약에 삐지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바로 영향이 있고 전 세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이 위안화가 어떻게 된다든지 달러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면 다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글로벌 경제 구조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어서 세계 정부 체제로 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어서 짐승의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짐승의 표 없이는 매매 못하게 한다 하기 위해서는 현금 없는 사회로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현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엘리트 그룹들이 어떻게 업무를 꾸미냐 하면은 빚을 많이 지게 만들어요. 나라가 채무가 많이 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세금이 이제 줄어들고 막 이렇게 빚이 많이 들면 이제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이 빚을 갚고 국가 운영을 하는데, 이 또 경제적인 여건이 막 어렵고 그들 손에 이렇게 경제적인 여건이 놀아나고 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국가에서 이 세금 전쟁을 합니다. 탈세 전쟁을 해요. 탈세가 지하 경제 가운데서 이 탈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하 경제를 없애고 탈세를 잡아야 세수가 제대로 확보가 돼요. 우리 IMF 때, 여러분 IMF 때 어떻게 됐냐면 이게 국고의 기축통화인 달러가 바닥나고 외부에서 엄청난 돈을 빌리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자의 원금 갖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뭘 했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지하 경제를 잡고 그 현금 이런 것들 이걸 잡기 위해서 카드를 활성화시키고 체크카드를 활성화시켰다는 그런 진단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때 그렇게 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런 흐름을 적극적으로 밀어줬어요. 은행들이 그렇게 하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밀어줘가지고 현금이 점점 우리나라가 IMF 이후로 그런 게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빚이 많이 저기하고 또 현금이 별로 없고 국고가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하 경제를 이제 국가에서 국가적으로, 지하 경제는 뭡니까? 국가의 정부의 감시나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현금으로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지하, 실제로 지하가 아니고 뭡니까? 지하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하에 계십니다. 실제로 지하 아니겠죠? 지하는 뭡니까?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비정상적인 거래를 말해요. 마약이나 불법 상거래, 성매매, 이런 다 포함되거든요. 우리나라가요, 근데 지하 경제 규모가 OECD 가입 국가 중에 최고랍니다. 지하 경제. 아직도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많은데, 어쨌든 그 IMF 시대에 그렇게 되면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이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달러에 큰 위기가 찾아오고 그러면요, 빚 문제로 힘들어할 각 나라가 이제 국가 재정 운영을 위해서 화폐 없는 전자매매 이런 것들 더 공식화하고 카드 이런 걸로 더 하는 흐름이 더 크게 일어나서 필연적으로 이제 현금 없는 시대로 들어가게 만들 그런 계획이 진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체지 이제 지문으로 하죠. 생체 이제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요. 이제 여러분 그 ATM기에 가면 앞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눈을 한번 깜짝하면요, 내가 그냥 돈을 그대로 찾아요.
뭐 비밀번호 누르고 할 필요가 없어요. 눈을 한번 깜짝하면은 거기에 알아보고 그대로 내 생체 인식 그게 다 그 들어가 있고 그 은행에 들어가 있고 그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 한번 깜짝하면은 돈이 나와요. 그게 이제 지문으로 하죠. 눈으로 하죠. 자꾸 몸하고 연결돼요. 그러다가 굉장히 자꾸 얇고 뭔가 굉장히 이마에도 넣고 오른손에도 할 수 있는 뭔가 되면서 딱 옮겨지잖아요. 그럼 별로 낯설지가 않아. 홍채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지문도 하고 낯설지 않아. 삑삑 삑삑도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눈앞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도 우리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 살기 좋아졌다고, 예? 기분 좋게 살아가고 게임 요즘 뭐 포켓몬고 뭐 해가지고요, 그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유령 같은 게 나타나 실제 장소에 나타납니다. 그럼 그거 따라가다가 막 차에 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보셨어요? 예? 그런 게 지금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으로 영혼들을 이렇게 어린 영혼들을 다 잡아매고 있고요. 하여튼 이 스마트폰과 모든 게 연동이 돼가지고 이 짐승의 표현은 뭐냐면 모든 인터페이스입니다. 모든 게 연동된 네트워크 그 자체가 짐승의 표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강제로 표받게 되고 전체 세계 정부가 적글에서 나타나서 모든 매매 거래 시스템을 이렇게 짐승의 표 하나로 시스템으로 연결시킬 때 그렇게 되기 전에 교회는 휴거가 된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제가 아주 면밀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왜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인지. 자,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휴거가 됐는데 휴거 일어나면 그제서야 이런 휴거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휴거가 일어나면요 그제서야 모든 세상 종교인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하 기독교만이 진짜 참된 진리였구나 이걸 알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얘기한 그대로 이 사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기독교만이 진짜였구나 이걸 알게 돼요. 비신자들도 기독교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걸 안 믿던 비신자들 미지근하게 믿고 그냥 뭐 휴거 종말에 시큰둥이 하던 사람들도 정신 바짝 차리게 돼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미처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 없이 이런 예배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사자로서 재림해가지고 심판해버리잖아요. 바로 지옥 가버려요. 근데 휴거가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진짜네 한번 일어나면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려. 절대로 표 안 받으면 짐승의 표 안 받으면 구원의 기회가 있다 하더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 지금 이렇게 말한 것들이 다 알려지잖아요. 어쨌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중에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책도 나와 있고 다 기독교인들이 그걸 또 알아요. 기독교인들만 이걸 압니다. 미리 휴거라는 게 있는데 휴거되고 나면은 그때 짐승의 표가 있는데 짐승의 표를 순교하더라도 절대 짐승의 표 안 받으면 천국 간다 하더라. 이걸 알고 있는 사람 기독교인이 나중에 전하게 돼요. 이걸로 전도합니다. 막 전하게 돼요. 절대 짐승의 표 받지 마세요. 그때는 내가 완전히 그냥 그 짐승의 표 안 받는 그 표시로 내 믿음을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시대가 돼요. 아주 특별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휴거 자체가 경고가 돼요. 자, 지금 우리 동네 재래시장에 제일 큰 마켓이 어떤 겁니까? 재래시장 말고 제일 큰 마켓은 뭡니까? 3대 마켓 있죠. 이마켓에서 이게 뭐이 새로 나온 거가 있는데 동네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마트죠. 또 뭐 있어요? 홈플러스 또 롯데마트. 그 외에는 없죠. 세계가 제일 크죠. 세계 가면 우리 장 보러 갑니다. 장 보러 가면 참외 살까? 참외 사지 마. 토마토 사. 얼마나 좋아요. 탁 담아놓고 고기? 맛보라고 하고 우리 딸은 그 맛보는 거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막 이거 마시고 이것도 집어 먹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보고 막 와서 저거 안 먹었다 뭐 해서 먹고 하는데 자 얼마나 좋아요. 야채 수박이면 수박 사고 싶은 대로 생필품 음식 다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단 내 체크카드에 잔고가 남아있을 테지만 어쨌든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착 바뀌잖아요. 자, 이게 적그리스도의 이 표 없이는 안 된다. 경배하고 표 받는 거예요. 경배하고 표 받는 데 있어요. 경배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우상 숭배가 같이 되는 건데. 자, 보세요. 근데
어떤 케이스냐면은 내가 집에 5만 원짜리를 엄청나게 많이 수천 장 쟁여놨어요. 근데 밖에 나가봤더니 정부에서 그날 올 2010 몇 년 7월 1일부로 화폐가 바뀐다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수천 장 수억 장 있어도 5만 원짜리 지폐 쓸 데 있어요 없어요? 쓸 데 있어요 없어요? 쓸 데 없다 이거예요. 꼭 그게 그런 겁니다. 이 표 없으면 매매 못한다. 요때부터 여의 땅 했다 합시다. 근데 내가 5만 원짜리 가서 이마트에서 뭐 살려고 하는데 그거 안 돼요. 그건 이제 돈 아니야. 예? 언제부터요? 뉴스도 안 봐요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걸 뉴스를 봐야지. 뉴스 보니까 오늘부터 이 표 외에는 매매라는 게 뭐냐면 매매가 내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매매라는 거 그거죠 그죠? 살매 팔매 두 개 답니다. 한자는 달라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내가 뭐 가전거 이런 가전제품 이런 거 팔았는데 돈을 받을 수가 없어. 이런 시대가 지금 와요. 이미 와 있어요. 어린 양이실 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있을 때, 그 어린 양으로 있을 때이기 때문에 아직 그게 안 풀린 겁니다. 은혜의 때 하나님 쫙 잡고 있는 거예요. 야,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 말씀 들어라. 지금 성경을 읽을 때도 많이 읽어라. 기도할 때도 많이 기도해라. 예배할 때 많이 예배해라. 지금 아니면 너는 이제 심판이야. 끝이야. 왕으로 사자로 오면 꽉 물어가지고요. 콱 꺾어버려요. 익 하고 꺾이면 완전히 탁 꺾여서 지옥 바로 들어갑니다. 막 악! 할 소리도 날 것도 없어요. 악 소리도 못 질러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예수님의 그 어미로운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지 막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왕들 막 부자들이 다 숨어가지고 저 진루에서 날 좀 숨겨달라고. 지금이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얼마든지 사서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뭘 요구해요? 야, 나만 사랑해라. 나만 쳐다봐라. 저 사람 읽지 마라. 나와 동행해라.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이때가 좋은데요.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좋아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탕자죠. 탕자죠.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표가 안 나는 그때가 유일한 은혜에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하십시오. 하나님이요 다 아십니다. 다 그걸 쌓아놓고 계세요. 안 하시는 것 같죠? 다 아세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루하루 예배자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휴거 되지 못하고 남게 됐다. 자, 제가 만약에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일에 휴거가 일어났어. 뻥 했는데 우리가 여기 꽉 차 있었는데 자리가 덤슨 됐다 합시다. 갑자기 우리 다 남은 사람들이야. 별로 느낌이 안 좋습니까? 꽉 차. 그럼 어떨까요? 어디 가서?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스피커인 제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몇 사람이 이렇게 없어지고. 그때 너 남았어? 이런다고 해봐요. 그때 그 절망감이라면요. 상상할 수 없어요. 머리가 그냥 여기 뭐가 쓴다고 합니까? 모골이 송년하다고 그러죠?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쫙 써요. 머리가 써요. 진짜였네? 진짜였네. 그때는 끝났어, 이제. 순교를 해야 된다는 게요. 여러분, 지금 아랍 쪽에서 IS가 기독교인들을 해가지고 막 목 잘라 죽이고 살아있는데 목을 잘라 죽여버려요. 그리고 식탁에 매달고 볼 때 여러분 공포스럽죠? 그 공포는 아무도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정부가 짐승이 돼가지고 공권력으로 와서 표 안 받아서 이리 와! 잡아가지고 고문을 하는데 전 세계 역사에서 고문 10대 고문 최고로 악명도 10대 고문 중에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봤는데요. 실제로 있었어요. 소의 주조를 만들어가지고 그 소를 비워놓고 밑에 불 떼고 그 안에 사람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어떤 투구를 쓰는데 그 투구 안에 창 끝이 쫙 되어 있는 그 투구를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죽어가게 만듭니다. 그런 고문은 만들어요. 유관순, 열사라든지 주길주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이 다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 숭배 시들에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숭배하는지 미리 보여준 예고편입니다. 지금 북한이 우상 숭배하는 거 미리 보여준 예고편이에요. 지금 북한 기독교인들이 숭교하고 있는 저게 적그리스도 시대 되면은 꼭 이렇게 온다. 미리 보여줬대. 다 보여줬다.
보여줬는데도 너희들 안 믿구나. 할 수 없다. 들어가는 거예요.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다 느부갓네살, 왜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죠. 느부갓네살 그 다니엘 세 친구들 왜 불 속에 들어갔어요? 신상이 절 안 했다 이거예요. 네로도 안 했다. 표 나눠줬어요. 실제로 표 나눠줬어요. 네로, 느부갓네살, 히틀러는 하나님 백성 60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우상 숭배 신사참배 안 했다 이거죠. 천황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거죠. 김일성이 지금은 김정일 부자고 무상해놓고 거기 가면 절 안 하면 당장 몰라. 너 기독교인이구나. 당장 죽여요.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 이거 안 하면 순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 자잘한 모형들로 하나님 미리 예고편으로 봐라. 손양원 주기철 목사가 나를 어떻게 섬겼는지 봐. 너희들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못이 이렇게 돼 있는 못을 박아놓은 목판 위로 걸어가게 해서 걷다가 죽었어요. 그런 게 고문입니다. 에이 지금 좀 나는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해. 나는 휴거될 자신이 없으니까 어쨌든 남게 되면은 표 안 받을 만반의 준비는 내가 하고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말씀 순종해서 예비하는 게 훨씬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나 어차피 휴거될 자식이고 여기서 좀 절기해야 되니까 휴거되니 이래나고 난 보고 나서는 확실하게 믿을게. 그때는 내가 대비해야지. 그럼 뭐 도망가고 뭐 굶어 죽고 막 해야 되겠죠. 근데 순교당해야 된다 할 때는 고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역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래 안 돌아올래? 너 받을래 안 받을래? 자녀들이 막 고통당하는 거 보여주고요. 다 해봐. 마음 약해가 다 받습니다. 이 땅에 남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게 예수님 누구신가를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걸 안 믿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이거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이건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 게, 성경에 예언한 게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역사 이루어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걸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 사람 복이에요. 하나님 눈을 안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람 복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위험한 때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사자로 오시지 않은 때가 이때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번 믿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 짐승의 표 받으면 구원을 잃는다고 하니까 그거는 절대로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교리가 안 맞으니까. 절대 상징이라고 그러고, 짐승이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것도 상징이고 그런 거 없다, 무천연설, 이렇게 다 장로교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지금 휴거가 되는지 뭔지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잠깐 보면서 결론을 제가 맺을게요. 본문 자체의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먼저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22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되어 있어요. 근데 막상 그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급하게 나타나서 그를 제지하면서 막는 존재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부터 한번 보세요. 누구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시켰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말하냐, 마치 자신이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한 하나님이 자신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12절부터 보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그죠? 그가 그의 독자 이삭까지도 자신에게 아끼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한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 자신인 것처럼 분명히 말하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와 자신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15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자라는 말이, 그죠? 메신지를 전하는 메신저, 전령이라고 했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 마치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런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한 신성의 본체에 세 인격, 세 위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세 인격은 서로 다르게 구별되는 존재이지만 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한 하나님. 이게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거죠. 세 인격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에서 똑같이 동등한데 서로 완전히 동등하지 않으면 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한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동등하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다. 구별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지 않다 하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사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른 구약성경 본문들에 이제 나타나는 중에 또 삼일체가 드러나는데 한번 보세요.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 중 하나가 사사기 한번 보죠. 사사기 13장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우리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7에서 22절 말씀.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가르쳐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여호와의 사자를 봤는데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한 대목도 중요하지만은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가리켜 이름 뭐냐 했더니 기묘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이 기묘자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기묘라면 이해를 넘어서 있다는 뜻입니다. 내 이름은 너희 인간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기묘, 신비, 오묘한 신비, 비밀, 불가사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겠어요? 삼일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의를 좀 내려놨을 뿐이지 절대 우리 머리나 지식으로 다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만큼 오묘한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그냥 게임이 안 되는 분이에요. 차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 뭐라고 하면 예수님 없다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신하다라고도 하고 그렇다고도 하니 예수 그냥 사무엘 같은 그런 선지자 아니야? 그렇게 보면 백날 봐봤자 예수님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왜 구약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나 하나님과 동일시하는지 이사야서 9장 6절에 분명히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왜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냐 이거예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아들한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 이거예요. 우리는 이해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기묘자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이거 아들인데 아버지 이게 뭡니까? 우리 몰라요.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 성경에는요 아주 모순되어 보이는 두 구절이 양립해 있어요.
그걸 억지로 내 교리를 좋아시키려고 하면은 시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놔둬야 돼요. 또 영존하신 아들 하나님인데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인 줄 알자.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결론을 좀 맺을게요. 여러분들 예전에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압니까? 제목이 예전엔 이게 바로 나오네요. 아신다는 뜻입니까? 제가 옛날에 대학 가요제에서 나온 노래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좋아하셨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순수하고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막 연 이런 거 있죠. 라이너스의 연. 옛날에 진짜 좋아해요. 혹시 아세요? 지금은 아마 그분들도 50대 중반 됐을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청년이었는데. 근데 저는 더 어렸고. 근데 그런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막 동네 꼬마여서 가사도 너무 좋고 막 멜로디나 이런 게 참 좋고 해서 좋아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요사에서 70, 80 그때가 90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가요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제일 좋은 노래들이 아름다운 가사와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되는 노래가 제일 많았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안 하도 뭐 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 노래인데 이 노래도 또 가사가 참 좋아요. 근데 그걸 제가 마침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예전엔 뭐라고 해야 된다고?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분이셨습니까? 정말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예,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제가 지금 미처 몰라서 깜짝 놀라서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인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내가 잘못 알은 거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 대한 게 있다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완전한 온 천지만물로 나를 못해서 지은 바로 그분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 대신 그 주권 왕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알았냐? 이제 안 했니? 나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놨어. 여호와의 사자로도 다 해놨고 여호와와 똑같은 존재로 내가 너에게 다 사상감 다 알려놨는데 관심이 없더라. 사람들 내가 누군지 관심이 없더라. 사도 바울처럼 그만큼 고상한 지식으로 생각하고 대설문을 여길 만큼 나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더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아까 서두에서 제가 이제 어린 양이 아닌 사자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사자로 상징된 왕으로 재림하시는데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것이 오직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인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거든요. 근데 디모데전서 그 문장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해놓고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해놨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예수님 재림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약이 이르면 예수 재림할 때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묘사이기도 해요. 여기 분명히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구약에 뭐 시편 71편 11절이라든지 다니엘서 8장 25절에도 만왕의 왕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놨습니다. 근데 이 만왕의 왕이 결정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가 요한계시록 17장과 19장에 나오는데 먼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오늘 결론입니다. 17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이긴다는 것. 여기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 하나님께만 묘사되는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예수님께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9장 11절 16절에도 요한계시록 거기에 왕으로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바로 이 이름이 주어집니다. 자 보세요.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시했죠. 재림을.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이 엄청난 능력의 사자로서의 위엄을 갖추시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사자로서 오시는 예수님이 이름이 뭐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최근에 제가요 밤에 기도하는데 이제 곧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제 만날 게 너무 기대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노래가 막 지어져 나와요. 노래가 즉시 작곡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막 가사와 뭐 이런 뭐 그래서 막 노래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몸이 막 저절로 막 움직이고 막 춤이 막 나오고 그리고 제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막 튀어나와요.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셨어요? 최근에 이런 고백 해봤어요? 이게 첫사랑이거든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내 인생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 잘해주고 나한테 뭐 해주고 나 좋게 해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첫사랑 아니에요. 첫사랑은 뭐라고요? 그 존재 자체로 인해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너무 좋아. 사랑 고백이 막 절로 나와. 내가 예수님이 이래서 예수님 그냥 거기 있는 것 자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첫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교리도 있고 다 있는데 너희들 거창한 사업도 하고 뭐 부재도 하고 많이 하는데 너 첫사랑이 넌 교회도 아니야? 초대 옮기겠다. 넌 교회도 아니야? 교회 각자가 또 우리 교회거든요. 내가 막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일만 열심히 하고 한다 합시다. 넌 신자도 아니야 임마. 너 첫사랑 식었어. 너 초심 없어? 교회에 초대 옮겨버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신부인 교회 각자에게 뭘 원하시느냐? 첫사랑을 원하십니다. 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막 어린아이처럼요. 제가 어린아이 얼굴이 막 울다가 막 이렇게 되는데 막 어린아이처럼 너무 좋아요 하는 예수님. 왜 이렇게 좋죠? 왜 이렇게 좋죠? 이거 진짜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막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아서 막 하나님 막 기름 막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이거는 심령의 부흥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막 부어주세요. 근데 그게 뭐냐? 기름 부음이 뭐냐? 예수님이 사랑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이 막 부어주세요. 그게 첫사랑입니다. 실감 나요 여러분? 실감 나요? 실감 나요? 이거 다 놓치고 이거 다 열심히 뭐 하는데 이건 놓쳐버려서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리도 있고 이단도 몰아내고 구제도 많고 다 하는데 부족한 것이다. 첫사랑 버렸다. 내가 초대 옮길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기독교란 말 자체가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교회예요. 예수님이 주인공 중에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책인 성경의 유일한 주인공이 예수다 하면 그보다 더 불경스러운 주장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와 관련해서 한 번도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연결시켜 본 적이 없는 놀라운 본문들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이걸 살피고 전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